율동을 같이 해주시니까 율동을 따라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율동하는 친구들도 같이 할 거니까 세 곡 정도 같이 할 거니까 우리 박수 치실 분은 박수 치시고 율동하시는 분 율동하시면서 라이브 하시는 시간을 신청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못 맞춰도 모든 나로 다 그의 것이니 세상 떠난 마음으로 내게 얻어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바로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떠난 마음으로 내게 얻어 오직 예수뿐이 크신 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무 질병 사고 없이 지켜주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저희들 교회에 나오고 건강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롯이 희망마저도 희망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과연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했는지 되돌아보고 정말 많은 반성을 합니다. 저희들 항상 이웃을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어려운 이웃과 주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한마음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지켜주세요. 다리에 세우신 두 목사님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36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1절 공독은 1절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로 8절까지만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에돔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나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성도가 선택해야 할 것. 성도가 선택해야 할 것.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그 족보입니다. 이 에돔은 붉은 자라는 뜻으로 에서의 그 별명입니다.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붉은색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형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 되고 동생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니 두 민족은 형제간이니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오바다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유린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돔은 BC 604년에 유다보다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손자요 또한 이삭의 장남입니다. 야곱의 형이지요. 이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도 에돔은 번영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일찍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잠깐은 번영을 누렸지만 결국은 그의 후손들이 이루었던 이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물론 이 에돔의 멸망의 모든 원인을 이 에서에게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에서의 잘못된 그런 선택이 에돔의 멸망의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에서의 그 족보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서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에서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마실까 하는 이 일상의 평범한 선택에서부터 어느 학교,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이런 특별한 선택까지 매일매일 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더 이상 무엇을 선택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까지 내가 선택했던 것들의 그 결과인 것입니다. 자신의 그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결국은 이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결정적인 선택, 첫 번째는 바로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이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에서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을 위해 북쪽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두 아이가 태 속에서부터 싸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그러니까 형인 그 에서가 어린 자, 즉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신 이 언약을 이어받을 그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에서의 그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 상하는 그런 일입니다. 기분이 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장남인 자신을 선택하셔야지 왜 동생 야곱을 택하실까요?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면 차라리 야곱을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발심이 일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못마땅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길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선택은
없습니다. 에서는 순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형으로서 동생을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남자다운 에서가 조용하게 장막에 거주하는 야곱을 섬기는 것은 정말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은 야곱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 또한 장자의 축복이 야곱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에서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김으로 구원을 받고 에서가 야곱을 섬김으로 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함께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에서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이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야곱이 더 많은 복을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정말 이 자존심 상할 일도 없습니다. 자존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면 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어.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자존심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육신의 생명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부려도 또 우리가 아무리 두 손 벌려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또한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복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에서가 되면 안 됩니다. 에서처럼 불순종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에서처럼 사망의 길, 화의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을 선택함으로 생명의 길을 또한 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는 가나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에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과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이곳을 갈지 저곳을 갈지 정하라. 그러면 나는 반대로 가리라. 근데 롯이 보니까 물이 풍부한 곳이 보입니다. 그러니 그 물이 풍부한 곳에 가면 지금보다 소유가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의 마지막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모든 소유도 멸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중간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롯의 두 딸들이 롯에게 술을 먹이고 또한 아버지와 동침하고 이로 인하여서 롯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 선택으로 에서 자신도 에서의 자손도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그럼 왜 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났을까요? 그 소유가 너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일산으로 간 에서는 그 소유가 더 풍부해졌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떠난 이 부귀영화는 잠깐입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성도의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비록 죄가 반영하고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그런 이 세상이지만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에서처럼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도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떠난 에서가 번성했던 것처럼 교회를 떠나도 이 육적으로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떠나 그 교회를 떠난 이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복을 선택하고 영생의 복을 저버리는 그런 것보다 어리석은 선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러나 에서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이 육신의 그 배부름을 위해서라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는
그런 에서였습니다. 이 소유의 풍성함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가나안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에서였습니다. 이 세상의 그 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영생의 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에서가 어리석은 것은 그가 삼촌 롯의 어리석은 선택과 멸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연대기를 계산해보면 에서와 야곱이 한 1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분명 아브라함, 즉 할아버지에게 삼촌 롯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롯과 똑같은 그러한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에서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롯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에서의 그 인생을 통해서 소유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을 떠나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읽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그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에서와 똑같이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에서의 그 이야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에서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라고 에돔의 족보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소유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세상 복을 위해서 영생의 그 복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영생을 선택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배우자를, 또한 믿음의 만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인 그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이방 족속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의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지만 야곱이 하란으로 간 공식적인 이유도 이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면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여인, 그 믿음의 여인을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들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들과 동일한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30절까지 호리 족속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 중간에 왜 갑자기 이 호리 족속의 족보가 나오는 것일까요? 에서가 이 호리 족속 7명의 족장 가운데 한 명인 하나의 딸 오홀리바마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서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이방 땅인 이 세일에 정착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호리 족장 하나의 딸 오홀리바마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소유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리 족장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서와 그의 자손들은 호리 족속과 통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에서는 결혼을 아주 잘했습니다. 호리 족장의 딸과 결혼했으니 말입니다. 소유가 풍부했던 이 에서가 족장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권력까지 얻었으니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단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결혼을 잘했습니까? 그러나 그 날개는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날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그러한 날개였습니다. 그 날개는 축복을 향해 날아가는 날개가 아니라 멸망을 향해 또한 그 지옥을 향해 날아가는 그러한 날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배우자의 그 선택 기준이 외모이고 경제적인 능력이고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에서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설교가 구식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신앙과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이 세상에서는 구식 중에서도 아주 구식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그 세대는 분명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하고 결국은 이 홍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세기 6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배우자의 기준도 다음 세대는 그것이 구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구식일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신식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배우자와 사는 것이 구식일 것입니다. 이 마음에 들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신식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방황할까요? 왜 이렇게 세상이 브레이크 없는 이러한 자동차처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까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돈을, 세상을, 이 쾌락을 하나님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선택할 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서처럼 자기 마음대로 배우자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도 못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부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그 인생은 선택입니다. 에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에서의 선택이 탁월한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부유해지고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면 자신도 망하고 후손도 망합니다.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손해와 희생이 있어도 이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한 가나안을 선택하십시오. 그 어떤 금은보화를 준다 해도 그 어떤 성공과 번영을 약속해도 가나안을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만남을 선택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또한 말씀을 예수님을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외면당하고 그것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지매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쫓겨난다 해도 말입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의 축복을 보면서 에서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이 평범한 그러한 선택에서 특별한 선택까지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그 선택은 순종이며 순종과 불순종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가나안은 천국이며 교회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비록 제가 간영하고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이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만남을 선택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수인 영광이와 찬양하시면서 준비해서 있는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주님께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11조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주일원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이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과 경제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치 않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좀 더 부족함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래간만에 우리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우리 강복동 할머니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모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어요. 강복동 할머니 같이 한번 그리고 황인수 목사님이 그 수술 후에 이렇게 그 완치하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이렇게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네. 저기 그 이옥친
집사님 그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었는데 참 전에는 이 중국 들어가는 게 쉽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길이 많이 막혔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다 못 가시고 그것도 이제 남편 되시는 분만 혼자 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가셔서 장례를 잘 치르셨고 아직 안 들어오셨죠? 어제 들어오셨어요? 어제인가 언제 보니까 중국하고의 관계가 다시 또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나중에 예배 끝나신 후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주님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성도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순종을 선택하며 믿음의 만남을 선택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